된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 중에 사탄에게 봉헌된 나라가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과 지구 저 반대편에 중남미에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사탄에게 봉헌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이 나라가 프랑스에게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무덤에다가 십자가도 세우고, 이렇게 주일만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의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악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독하게. 얼마나 악독하게 그렇게 식민 지배 통치를 했는지 아이티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죠.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뭐예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온 것처럼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야고보서는 참 믿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참 믿음을 가지면 사랑은 따라져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가는 나라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랑도 믿음처럼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듯이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 정도로 생각하지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랑하는 삶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4,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지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잖아요?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요?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그러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농담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주님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뭐예요? 70번을 7번씩이나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490번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잘못을 빌면 무한히 용서를 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비유예요.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건데 어떤 임금이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돈을 빌려줬다. 돈 받을 때가 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돈을 갚으라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이여 내가 지금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네 몸도 팔고 네 자네들도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 이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서 호소를 합니다. 왕이여 제발 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왕이 그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 탕감받은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다가 길에서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 저 사람한테 빚 받을 때가 됐지. 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거 빨리 갚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내가 지금은 사정이 안 돼서 못 갚습니다. 그랬더니 좀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임금이 들은 거예요.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놈 붙잡아 오너라. 그래서 붙잡아 온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 탕감해 못 주냐? 그러면서 졸도를 불러다가 감옥에다 이 사람도 집어넣으라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이 질 수 있는 빚 정도가 아니죠. 5조 원 정도 되면 국가 간에나 질 수 있는 빚이에요. 그런데 이런 빚을 개인이 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와 같이 엄청난 죄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탕감해 줬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나 이웃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은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잘못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금방도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 어떻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믿음의 형제들하고 다투어도 별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잠도 잘 자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바리게이트가 쳐지고 경찰이 들어와도 절대 화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들이 교인들을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만들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만들고자 하셨던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가족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막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우리 가족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입양해서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사랑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건 손영원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손영원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손영원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스데반 집사님의 능력이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크리스찬들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나눠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함께 사랑하며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2, 3세기에 살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렇게 전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워낙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소문이 나서 그렇게 다른 걸로 전도할 필요가 없이 기독교 교리로 안 먹히는 그 당시 속에서도 뭐는 먹힌다고 생각하고 전도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졌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본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꽉 막혀오더래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할 때 교회 신축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조금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역도 많고 부채도 많은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꽉 막혀오더래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유 목사야, 사역의 문제, 빚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사랑하는 삶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삶만 살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건 사랑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우리 형제와 이웃의 모든 작은 잘못들을 우리가 다 용서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현재적인 천국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